10월 2일 월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참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10장 부분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과 닿아서 어떤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렸고 그 축복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었죠. 그런데 10장이 그 얘기라면 11장 우리가 주말이라 토요일 주일날 보지 못했던 11장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보면 솔로몬이 완전히 모습이 바뀐 그런 뒤에 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몰락하고 결국 좋지 않은 최후를 맞게 되고 솔로몬 이후의 아들들에게 돼서 나라가 찢기고 나뉘는 그런 얘기가 11장 전체에 나와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나 처음 마음 먹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유지하지 못했을까? 왜 처음 마음 그 하나님과 닿아야만 한다라는 그 믿음을 놓쳤을까라고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이방의 신들을 이렇게 혼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런 것으로 읽으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왜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신들을 혼합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정략적인 결혼, 그러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외교를 위해서 여러 나라의 그런 공주들과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공주들이 가져온 신들이 이제 허용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왕으로서 솔로몬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사용해서 결정했을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예쁘니까 데려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축복, 좋은 결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마치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서 땀을 흘리고 내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는 게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너희가 놓친다면, 어제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과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이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너희가 쌓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솔로몬 결국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솔로몬 지혜를 사용해서 그 결혼을 했고 지혜를 사용해서 그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어질 많은 불행의 씨앗을 보면서 오늘 아침 저에게 다가오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놓치면,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놓친다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부분이 그저 무서워서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지탱되어지는지를 깨닫고 그것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그런 비밀과 믿음의 맛을 기억하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맛,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이 믿음의 비밀을 겸손하게 붙잡고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 때문에 당당하고 씩씩하고 멋있게 하루를 살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되, 또 반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처럼 어떤 일들이든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도움을 얻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맛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음에 대해서 그냥 부끄러워하고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힘을 내고, 오히려 용기를 얻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일 속에 나를 놓으시든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믿음의 비밀, 믿음의 맛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